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눈을 뜨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생각 없이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힘겨워서 버겁다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그 삶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것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오늘도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일상이 여러 가지로 틀어지고 깨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향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됨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이 부족함 없는 분별력을 주시어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 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 전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큰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병으로 심각합니다. 대유행을 막아 주시옵소서. 방역과 치료를 감당하고 있는 의료인, 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사망자, 유가족을 위로하시고 확진자와 격리자들에게 회복을 명하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한 분도 없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너무나도 힘든 어수선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넘어지지 않으며 믿음의 뿌리가 단단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온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루속히 주님 전에 모두 모여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최성원 집사님, 윤홍덕 집사님께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힘있게 멋지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이렇게 특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예배가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드리려고 예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또 목장이 또 연습하는 것도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성으로 당분간 이렇게 가족에서 하든지 가족끼리는 괜찮잖아요. 모여도 이렇게 좀 몇 분이 특성으로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감사하고요. 교회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참여하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성도님. 옆에 분 앞뒤 분 손은 잡지 마시고 인사만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그렇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또 사순절까지 함께 지내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고통보다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아직 코로나19 간염 전염병이 쉽게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줄어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학생들도 다음 주쯤에 개학하나요? 다음 주에 하나? 예, 지금 개학 날짜도 잡고 그랬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좀 이 질병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거 또 마스크 쓰고 우리 개인적으로 특별히 좀
이런 관심을 갖고 그래서 나도 건강해야 되지만 더 나로 인하여서 또 이런 확산이 되어지지 않도록 그런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 가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잘 조심을 해 주시고 심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일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드립니다. 어르신들은 기독교 방송으로 우선 대체해서 예배를 좀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오실 때에는 마스크를 다 착용하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또 문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1시에 그대로 드립니다. 차량은 종전대로 그대로 운행을 하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타시면 되겠고 교육부, 유치부, 아동부, 학생회는 당분간 예배를 시작하지 않고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낮 예배만 드리고 우선 당분간 식사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까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만약에 더 큰 문제가 있으면 또 여러분들에게 따로 연락을 드리지만 우선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9시 전교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매일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지금 21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그러한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함께 가족이 보시고 또 직장에서든지 여러분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4시에는 항존직 모여서 그때그때 또 상의해야 될 일들을 좀 나누기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들은 우리가 또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좌로 어려우신 분들은 또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개별적으로 교회에 오십시오. 그래서 밤이든 뭐 낮이든 시간 드는 대로 한 번씩 오셔서 1인 1사역도 좀 감당하시지만 오셔서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대로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와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이러한 어려운 질병 문제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개별적으로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시죠?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가 행여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었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주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늘 주인으로 인정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하나도 주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주님이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살게 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오늘 봉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일상에서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정봉헌을 드리오니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 주의 손길이 풍성하게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정, 직장 모든 것,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일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허락하신 것에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움받게 하옵소서. 생명을 구원하는 선교 봉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생명이어야 진정한 생명인 것을 알기에 드려지는 봉헌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생명의 꽃이 피게 하시고 더 많은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앞으로 하나님 100년, 200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아름다운 사역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봉헌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리오니 작정한 마음을 주께서 굳건하게 세우시고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성길 장로님, 이병엽 장로님, 고민호 장로님, 최성은 집사님 우명으로 한 주간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봉헌합니다. 김상현 장로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해서 봉현옥 사모님 중구동부 드럼을 헌물합니다. 박시전 권사님 결혼기념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규 목사님 감사 봉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 하나하나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받아주시며 더 많은 감사로 채움받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에 이르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영광받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봉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쓰여지며 우리의 삶에 주의 손길이 넉넉하게 채움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 1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31절 말씀까지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같이 번갈아 읽으실 때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여자의 뒤로 와서 그 겉옷관을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믿음 하나님인가 형통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람의 이성도 사람의 마음도 본성도 다 부패해졌다. 전적으로 다 고장이 나서 어느 것 하나 인간에게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의를 가지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 이것을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라고는 개념이고 정의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에는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간절히 열심히 믿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그 믿음을 좋은 믿음, 나쁜 믿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때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해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고 이루려면 그것이 잘 되려면 얼마나 더 큰 열심과 의지를 가져야 하느냐. 그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붙이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만큼 세상은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부패해지고 마음도 이성도 생각도 부패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너무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을 말할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가장 본질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진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옮겨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믿는 자에게는 믿음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믿음이 강하고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나의 의지와 신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신념을 가지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선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잘 살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 신념과 의지와 뭔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원하는 것을 얻고 잘 성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은 수많은 실패들도 있었죠. 그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세상적인 얘기를 한다면 다 성공되게 된다는 겁니다. 다 잘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결과가 좋아야만 잘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성공했다고 그러고 이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옛날에 고생했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또 옛날에 철없이 못나게 굴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는 어떤 때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잘 됐을 때. 지금도 못나서 빌빌하고 있다면 옛날에 고생한 얘기 해요, 안 해요? 창피해서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도 못나서 실패했는데 옛날에 못난 얘기를, 고생한 얘기, 어려운 얘기하면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러지,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잘 되어 있으면 옛날에 고생한 얘기하면 저는 고생해도만 결국은 저렇게 됐네. 그 고생이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세상은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온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과정과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 선이 된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내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그 영역으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그 얘기거든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분이 목자가 되는 내 인생이라면 부족함이 없다. 합력하여 선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온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 어떠한 것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으로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그래서 바울은 만족할 수 있고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감수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한다.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이 대단한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지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다. 내가 몇 번 나도 한 번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되어지는 일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하고 우리 스스로 결론 내려서 안 해버립니다. 없다고 그럽니다.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서두에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것이 부패해졌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부패해지고 잘못 되어진 내 생각, 내 마음을 가는 대로 따라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영역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는 부패해진 나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만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 그런 사람만 그런 특별한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모두에게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궁금하고 마음에 뭔가 깨름직한 게 있거든요. 나는 안 되는데. 해봐도 그런 만족이 안 되더라. 이게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다. 왜 그럴까? 그러면 왜 만족하며 살지 못할까? 왜 만족하며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고백이 나오지 못할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죠. 물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지만 그 광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번도 하나님께서 버리시거나 인도하심을 거두신 적은 없는 40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믿음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순간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두어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습니다. 옛날이 그립다. 옛날이 참 좋았는데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원망과 불평으로 지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먹을 건 다 먹고 살았는데 차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그때는 마늘도 있어서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마늘도 갖다 찍어서 먹었는데, 여기는 매출하게 주지만 쌈장도 없고 상추도 없고 마늘도 없어서 맨날 고기만 먹으니까 질려서 못 먹겠다 이랬거든요. 광야 40년. 이 40년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시고 크게 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되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과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의 형통밖에는 생각이 없으니 그들의 삶은 원망과 불평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신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한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자기 딸이 금방 죽었어요. 죽으려고 해요? 당장 죽었다. 금방 지금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기를 바라본다. 2. 끝이다. 끝이죠, 끝. 숨이 있을 때 뭘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숨 끊어지지 않으려고 코에다 뭘 대요? 산소호흡기를 대고. 근데 죽었대요. 자기 딸이 죽었어요, 딸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딸이 죽었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숨을 거두려고 하면 숨을 거뒀어도 숨 거둔 순간 그 순간 바로 죽었네, 빨리 싸. 갖다 묻게. 죽으면 끝난 거야. 이제 그만 울어. 이렇게 안 해요. 안 믿어져요, 당분간은. 제 말이 동감이 되면 아멘.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는데 제가 옆에서도 이렇게 앉아있고 봤는데, 하다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돌아가셨나? 어린 마음에. 그때는 장례를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안 치르고요. 돌아가시면 가정에서 집에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3일장인가 하니까 평풍 쳐놓고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그 관을 뒤쪽에다 놓고 앞에다 평풍 쳐놓잖아요. 그죠? 안 믿어져요. 장례를 치르는 그 기간 동안 그 방에 와서 앉아있으면 아버지가 계시는 것 같아. 그 뒤에, 평풍 뒤에 시신으로 또 계시는데도 안 돌아가신 것 같아. 그래서 아마 그랬던지 분명히 죽었지만 이 직원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 가져도 내 딸을 만져주기만 하시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까? 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자녀가 죽으면 그 예수님이 살린다고 하는 사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그분이 있다고 그러면 죽었지만 10년 지난 것도 아니고 성경에 방금 지금 그 얘기잖아요. 방금.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한번 가서 선생님 혹시라도 좀 한번 하루 이틀 지난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이 직원의 이 믿음이라고 볼 때에 믿음이라고 할 때 대단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그 직원이 그 딸을 살려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집을 향해 가시죠. 가는데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증은 피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런 피가 마르지 않고 피가 나고 그러면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질병도 질병이고. 이 여인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 어려워요. 수많은 의원을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수많은 의원을 찾아가고 재산도 인생도 삶도 피폐해질 만큼 괴로운 인생을 살아요. 몇 년 동안요? 12년.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가신다고는 소문을 듣고 가서 옷가라도 좀 만지면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 그래서 가서 만졌는데 예수님이 아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여인이 나왔어요. 한 번 더 묻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까? 저희 딸아이가 예랑이 엄마가 어떻게 갑자기 피부병이 생겨서 오랫동안 좀 한 달 이상을 고생하는데 전혀 차도가 없어요. 다니던 피부과에서 더 이상은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서 조직 검사를 해봐라.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 제 마음속에 여수의 애양병원이라고 있거든요. 애양병원. 그 애양병원은 옛날 손양원 목사님 때부터 이렇게 있던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 나환자들을 치료하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읽어보고 그러면 그 나환자들 썩어가는 문드러지는 그 상처에 입으로 대고 고름을 빨아내고 그렇게 했던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 목사님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병원들이 생기게 되고 그 병원에서 치유도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어왔고 옛날에는 전문 나환자를 치료하는 그 한센병을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었기 때문에 좀 연세를 드신 분들은 피부과 쪽으로는 아주 유명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근데 큰 병원 가서 조직 검사를 해봐라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야 애양병원 한번 가보자. 그가 그래도 피부로는 최고 아니냐. 피부병. 옛날부터 그런 마음. 별로 마음이 안 내키는 것 같은데 제가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시골이라 그런지 여기저기서 오기는 왔더라고요. 피부병으로 왔는데 이제 피부과 의사를 갔더니 80이 넘은 할아버지요. 그러면 장로님이시지만 그거는 전부 다 크리스천이거든요. 병원에다가 그렇게 써붙였어. 신천지 이단은 오지 마시오 이렇게 써붙였대. 병원인데 거기는 기독교 병원이라 그래요. 이게 이렇게 보더만
며칠 약 먹어보고 안 되면 금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도 마음속에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라도 좀 한번 도움이 될까? 그 마음 아닙니까?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질병으로 참 고생하고 10년, 15년 막 이렇게 아파서 낫질 않으면 이런 소문이 있으면 에이 이제 안 돼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가서 한번 정말 만져라도 보면 나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자, 이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 옷가를 만져서 나았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단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이면 정말 그거 간절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지? 그렇게 않는 사람이. 또 하나 사건이 이어졌죠. 그 아이를 살리고 이 여인도 낳고 거기에서 집에서 나오자 두 소경이 보지 못하는 소경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죠. 자, 여기서도 보십시다. 소경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게 뭐 특별하고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눈을 못 보는데 그런 좀 뭔가 능력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가서 그렇게는 못 오겠다. 그럴 것 같아요. 믿음이고 뭐고 물불 안 가리고 가서 좀 해달라고 하겠어요. 1. 나는 믿음이 그 정도가 안 돼서 못한다. 2. 나라도 가서 한다. 몇 번? 세 가지 사건 전부 믿음이라는 것이 나와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데 특별한 믿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오면 어떤 것도 해결되어지고 어떤 것도 막을 것이 없고 무엇이든지 주의 영역 안에서는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사람이 믿음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는 그 어느 것도 막을 것도 없고 실패하게 할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보십시다. 죽음 문제도 소녀가 죽었다 죽은 문제도 세상에 정말 많은 괴로운 문제도 볼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무지의 문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영역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막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람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산다고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 인생이 괴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알지 못하고 무지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믿음의 영역으로 불러낸 이상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믿고 사는 겁니다.
믿음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걸 모르니, 이런 이해가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그들과 떠나지 않고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형통만이 목적이고 생각이었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지만 40년간 원망과 불평밖에는 없었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고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삶의 패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면서 나는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됨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것일까요? 우리는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바울처럼 내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합니다. 때로는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형통함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요?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하고 싶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믿는 하나님마저도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롭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역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된 이상 세상은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세상에 속한 것으로 우리를 배고프게 할 수 있고 아프게 할 수 있고 괴롭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한 직원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세상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은 이 여인이 믿음의 영역 안에서 고침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믿음 안에 있는 이상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답답하고 무지한 인생이었지만 믿음 안에 들어온 이상 열려지고 보여지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가시면서 한번 보십시다. 영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여기서 이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영역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진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누가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무엇이, 어느 것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만, 혈루증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여인만이 아니라, 그게 믿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넘어가십시다. 올려주세요. 누가, 어느 것이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지, 택하신 사람 중에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택하신 모두,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 모두, 구원받은 사람 모두는 어느 것이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못났다고 하더라도, 손가락질 받더라도, 실수했더라도 의롭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못났다고 할 수 있느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느냐? 끝났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상 그때도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는 이제 정죄받는 인생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병들었다고, 실패했다고, 못났다고, 없다고, 못 가졌다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나도 내 자신을 실패했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그 어느 것으로도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의 성공한 인생, 살아난 인생, 복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정죄하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온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 세상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겁니다. 넘어가 보십시다. 누가, 어느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당장 죽은 그 직원의 딸도 살아납니다. 12년 동안 고생한 여인도 해결됩니다. 모르고 무지 가운데 살았던 인생도 이제는 보여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해결되어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보십시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인용을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도살당 앞에서 죽을 것 같은, 끝난 것 같은 그런 때도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내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믿음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에게 이 승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때문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지가 약해요, 나는 신념이 약해요 하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내 인생은 내 의지와 신념이 약해도 실패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온 믿음의 삶이라는 거 아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드리고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우리의 신념과 의지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히 신실하시고 인격과 성품에서 하나의 오류도 없으시는, 우리를 위해 자식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목적하신 그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 자녀들 믿음으로 세상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세상 괴로움으로부터 자유하며 볼 수 없는 무지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불편스럽고 때로는 따분하고 아프고 원망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곳에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믿음으로 사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에 나를 더 많이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담대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취하시고 누리시고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인지 나의 형통함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너는 내 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오늘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의 품에 안겨서 드리는 허구 기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품에 안는 것처럼 나를 안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세상에 요동치는 소리에 두려워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나의 믿음이 오로지 하나님이 되며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영역 안에 들어온 믿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더 많이 내어드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생활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인류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